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에베소서 이제 지난주는 그 2장 본문이었죠.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믿음의 역사가 더 대단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이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실상은 이렇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이 인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로 생필품을 공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꿈의 파워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이 꿈 얘기하고 난 뒤에 그때 세월이 흐르면서 오바마 같이 흑인 대통령도 나오게 되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있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면서 이 죄와 저주에 가득한 이 현실을 바꿔낸 거지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심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에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그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속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라본 거 아니? 바라봄이라고. 바라봄. 이게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상상. 자, 아브라함은 하늘에 예비된 것을 상상으로 미리 본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땅과 자손의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삭을 아셨죠. 하나님은 영혼의 영역에서는 아브라함 내외가 이삭을 안고 이렇게 얼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신 거예요. 이삭 잉태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상상이죠. 그 하나님의 상상에는 이런 전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걸 아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보셨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지을 성전도 이미 보셨죠. 궁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땅에 현실화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보시는 것을 이제 같이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이 같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래도 바라보게 하시려고 불러내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 별들이 너희 그 자손, 너희 자손이 저 별들과 같게 될 것이다. 네가 바라보는 이 땅들이 바로 너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영역에서 존재하신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한다면은 뭐 워낙에 수준차가 나겠지만, 이 그림으로 봐도 워낙에 수준차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바라봄, 이 이제 상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천국에 대한 믿음은 분명해요. 네, 아주 현실 상황에서는 헤매면서도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참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난 이제는 언젠가는 거의 간다. 거의 간다.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천국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상상의 영역에서 품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상상인 거예요. 내 정신 세계에서는 상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나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내일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게 할 때 그때 그 바라봄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게 어떤 상태일까? 이게 이런 거죠. 두려움, 근심 혹은 의심에 계속 휘청하는 것.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자보다 이 멘탈의 상태는 더 초라할 수 있어요. 멘탈이 초라해지면 실생활도 초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굳게 믿어라.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믿음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같아도 실제로는 이 감성, 즉 느낌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일단 이 교도소의 존재가 이성보다도 이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느낌이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허당일 때가 많다.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느낌보다도 이게 믿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 지구가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매 초당 460m 속도로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460m 하면 시속 한 1700k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바퀴 딱 돌 때 이게 24시간이잖아요. 낮과 밤이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구가 계속 시속 1700km, 170km가 아니에요. 1700km예요. 계속 빙빙을 돌면서 그 다음에 또 태양을 중심으로 또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공전이 1년이잖아요. 자전이 하루고 공전이 1년. 그러면 공전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공전하는 태양을 뱅뱅 돌고 있는 그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11만 킬로미터. 시속 11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자체적으로 뺑뺑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계속 돌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멀미를 한다든지 뭐 휘청한다든지 그러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느낌이 지금 허당인 거지. 실제로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모두가 같이 돌고 있으니까. 같이 돌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이게 이제 발달되기 전에는요,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미쳤다고 그러죠. 거짓말이라고 하죠.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이런 어떤 감성 이상의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느낌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 느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성령의 감화에서 오는 그런 느낌은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나 성령의 감화에서 오는 것이 아닌 느낌은 우리가 그것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 위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독실한 그 여자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 장거리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성경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옆좌석에 있는 남자가 이제 이 무신론자인데 성경을 읽으니까 좀 이제 빈정거리듯 이렇게 말을 이제 걸은 겁니다. 그 책에 쓰여진 것을 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럼요, 이 성경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그 무슨 그 고래 뱃속인가 있다가 나왔다는 사람도 아시겠네. 그 요나 말씀하시네요. 예, 그거 알죠. 아니 그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믿죠. 그 어땠는지 나중에 좀 천국 가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 네? 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나 혹은 육신이 주는 그런 느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 바다 색깔하고 이 하늘 색깔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계기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기를 보고. 특히 무슨 전투기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육안으로 보게 되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 끝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이런 그 왜곡으로 우리에게 위험을 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 거짓자, 부정적인, 특히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감정의 부분을 왜곡시키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격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그 성격 장애 같은 것은 이 부정적인 정서가 이 감정의 부분을 왜곡시키면서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탈락에 만든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상상이라고 해요. 믿음에 근거한 상상, 믿음에 근거한 바라봄이죠. 이걸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에 바탕한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죠. 상상도 타락한 상상이 있어요. 음란한 상상이 있고 폭력적인 상상이 있고 뭐 이 타락한 상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거룩한 상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에 바탕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좀 당신이 보고 있는 것,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같이 볼 수 있게 하신다. 물론 그림의 수준차가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영혼의 영역에서 보시는 것과 이미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게 통시간적 상황이잖아요. 영혼의 영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눈에 다 보시는 그 전지하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세상 끝까지 또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수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택한 일꾼들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링컨에게 보게 하시고, 뭐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고,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본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바라봤던 그 사람의 바라봄도 성취되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당신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고 그냥 깨부수고 그냥 막 불과 유황으로 그냥 막 박살을 내고 이런 것은 사람 통하지 않고 하십니다. 직접 천사들하고 그냥 하시는데, 뭔가 이것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이런 변화시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본 그것을 바라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이 뭘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죄가 가득했습니다. 진선미를 흉내내는 수준이 있긴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죄성에 바탕한 거죠. 죄에 물든 왜곡된 혹은 제한적인 그런 진선미에 불과했습니다. 온통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계속 또 죄를 불러 일으킵니다. 죄를 상상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영벌에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온통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뭔가 반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와 저주에 물든 그 마음, 그 죄와 저주에 물들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상상도 온통 죄와 저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근본적으로 뒤집고 반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생각의 소재를, 상상의 소재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이런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요, 십자가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30여 년 뒤에 갈보리 동산에 세워질 십자가만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온 수많은 영혼들과 그 영혼들이 세워놓는 그 수많은 교회들, 그 영혼들과 교회들이 이뤄놓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실 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정원교회도 보시고 정목사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열에 우리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혼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시키시기 전에 상상의 단계를 거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상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 혹은 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상상하는, 거룩한 상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상상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비전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 상상이라고 하는 영역을 놓고 믿음과 이 두려움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믿음과 두려움이 믿음도 상상을 취하려고 하고 두려움도 상상을 취하려고. 자, 믿음의 메커니즘에도 상상이 작동하고 두려움의 메커니즘에도 상상이 작동한다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상상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사탄이 벌일 일을 상상하게 만든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게 만드는 거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도 두려움도 상상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치열한 전쟁터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상상한 바를 현실로 만들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극작가, 문학가지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상상력은 창조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것을 상상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한다. 자, 여기서 꿈꾸는 대로 상상하고 상상하는 대로 될 것이고 상상하는 대로 미래가 창조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창조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낭패가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창백한 인생 쪽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꿈꾸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상상력을 잘 붙들기만 하면 상상력은 놀라운 이런 브릿지, 즉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가교냐?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영역을 연결시켜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는 거지요.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미래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바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성령의 그 감화심 가운데에서 이렇듯 뭐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바울에게나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처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을 미리 감잡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구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파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요, 사실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었다면 주저없는 기도로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인데, 특히 믿음 가운데서도 상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복이 풀어지게 된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파워를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앉아 있어요. 시킵니다. 앉아서 한마디만 해도 다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에 앉아 있으니 이 어마어마한 파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에 준하는 힘을 행사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이 죽은 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어요. 1661년에 그때 이제 그 프랑스의 왕이 그 유명한 루이 14세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대단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양반이 1661년에 어느 날 툭하니 한마디를 던집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령 하나를 툭 떨어뜨린 게 뭔가 하니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그런 곳. 우리 식으로 하자면 서울에서 그 방향이면 뭐 분당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 떨어진 곳에 그게 베르사유라고 하는 데인데, 자, 거기다 궁전을 져라. 한마디 딱 떨어뜨렸어요. 그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가들, 뭐 예술가들, 조각가, 화가, 정원사, 뭐 설계가 할 것 없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왕이 떨어뜨린 그 말 한마디 이룬다고 온통 나라가 이래가지고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딱 저렇게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루이 14세가 지 혼자 가서 살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 파리에 사는 귀족들 다 이사와. 그러니까 파리에 사는 이 귀족들, 뭐 고위 성직자들이 그냥 모조리 짐 싸들고, 그 다음에 뭐 거의 5,000명 이상의 이 프랑스의 VVIP들이 다 짐 싸들고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파워입니다. 대단한 파워. 그때서부터 베르사유가 유럽에서 최고 문화, 사교, 정치의 중심지가 돼버립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내용도 믿어야 돼요. 이 내용도. 이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신분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에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할 때 그때 한대 권세가 풀어지는 축복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 요한복음 14장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범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당신만 일하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당신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이런 확신,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귀는 이 단계에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속 심란하게 만들고 비틀리게 만들고 깔아앉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권세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냥 헤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 놓는 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질병은 불법이거든요. 질병은 천국의 치료로 덮어버리고 혹은 문제는 천국의 형통으로 덮고 혹은 불안이 있다 천국의 평안으로 덮고 갈등이 있는 것은 천국의 화평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로 덮으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애를 쓰고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오고 풀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 상상의 영역에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꿈이나 혹은 비전 또 레마의 감화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보게 만들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애를 쓰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성령께서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와 소통하는 통로죠. 통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 그럼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통인 거예요. 소통. 근데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 상상력을 사탄이 망가뜨리고 점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 가지 아주 두드러진 것만 해도 세 가지. 하나는 문과니. 이 사탄의 패턴인데 과거의 회한, 이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계속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기피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 그러니까 과거의 회한과 죄책감에 묶이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계속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부평초처럼 그렇게 뭐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끌탕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식에 매여서 상식, 이 세상 흐름이죠. 세상 기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아이고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혹은 세상 경기가 어때서 또 뭐가 어때서
이러면서 그냥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운에 그냥 눌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것만 해도 어디냐, 그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미디어 같은 그 잔재미죠. 여기에 파묻혀 가지고 이 꿈도 있어요. 꿈도 있고 뭐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 미디어 같은 잔재미에 파묻혀 가지고 그래서 이 영혼의 영역에 대해서 잘 감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대한 이게 분별이 그것을 이렇게 감지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뭘 좀 하고 싶어 하지만 자꾸 이제 한눈을 파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가 안 나가요. 설령 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잔재미에 자꾸 한눈을 팔게 되면 마치 그것은 저희가 어떤 가야 될 어떤 목표지가 있는데 목표지로 가긴 해요. 목표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이 가다가 여기 이쪽에 또 무슨 가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또 한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또 저쪽에 또 뭘 또 부르니까 또 거기에 또 저긴 또 뭘까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잔재미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또 시간 보내고 그러다 또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뭐가 또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상력을 복주시는 그 통로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가 말씀에 바탕한 믿음의 상상을 하길 원한다. 이건 뭔가 하니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레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 레마라든가 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정한 은혜예요. 저에게 주신 예언이 있고 저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레마가 있어요.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저에게는 그게 레마로 다가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될 뿐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이런 은총이 있는 거죠. 레마나 예언 혹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주실 때는 뭔가 이걸 붙잡고 이것을 자꾸 그려가라는 거죠. 네가 갈 방향이 이거니까, 네가 할 일이 이거니까, 난 너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난 너에게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그려가라. 좀 내가 보는 수준까지 그려가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없다 하면, 그런 게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말씀, 그냥 일반적인 이 로고스, 일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라도 그 약속에 바탕한 상상을 해라는 거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럼 너 뭐 때문에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상상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율법의 저주를 철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수준의 그런 복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상상의 영역을 이렇듯 약속의 말씀이나 혹은 레마나 혹은 예언이나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 내용을 자꾸 그려가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다니까. 이삭이 출생하기, 이삭 잉태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막 안고 얼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미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봤을 뿐이에요. 100세 태어날 아기가 어떤 모습일지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별들을 보면서 내가 애가 있겠구나, 애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애를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것과 이 아브라함이 그린 아브라함의 상상에 있는 그림은 수준차가 엄청나죠. 마치 이건 유치원생이 뭐 그냥 연필로 대충 그린 거하고 아주 탁월한 사실 화가가 진짜 사진같이 그린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면 쓰임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카피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의 영역에 뭐가 많아요? 어제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상상의 영역에 믿음이 더 셉니까? 두려움이 더 셉니까?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완전히 생각, 상상의 내용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축복으로, 소망으로, 승리로, 은혜로, 평안으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주간에 이렇듯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에 물들었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 상상의 영역을 예수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으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또 꿈과 비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